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다 왔느냐? 네, 사랑하다 왔느냐?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십니다. 성경에는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여러 번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이 주제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요, 마지막 날 최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아마 정말 간절하게 시마다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바로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 31절과 33절, 우리 31절에서 3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그려보세요. 잘 그려지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정말 딱 반을 쪼개서 한쪽엔, 오른쪽에는 의인들, 또 왼쪽에는 또 악인들, 이렇게 딱 구별합니다. 둘로 구별해요. 구별해 놓고 이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과연 누가 이 심판의 자리에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여 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과연 이 심판의 자리에서 복 있는 사람인지, 또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누가 상속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상속을 받는가 기억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한 사람,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한 사람이 지금 상속을 받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34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을 보고 사실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단번에 알아차려 되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6가지 행동들,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돌보고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돌보는 이런 6가지 행동들은요, 당시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의 표상이었어요. 그 경건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이 6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예수님 앞에서 듣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행위들, 예를 들어서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고 영접하고 옷 입히고 돌보고 보는 것,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경건한 사람들, 진짜 참 그리스도인, 참 경건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최상위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은 이렇게 6가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영접할 것, 이런 돌보는 것, 이런 6가지 행동들로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경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6가지 행동들로 사람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참된 믿음, 칭찬받는 그런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람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이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복 있는 자,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당연했죠.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칭찬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 그 경건한 자들을 칭찬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경건한 자들이구나. 너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구나, 이렇게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지금 본문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을 베푼 자들이에요. 지금 칭찬받는 사람들, 복 있는 자여 너가 참 경건한 자구나 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오른편에 있었고 그들이 의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를 쥐어짜도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참다 못해 질문을 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하고 저하고 혹시 착각하는 건 아닙니까? 제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마실 것을 드렸고 입을 것을 드렸고, 제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고 병드셨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제가 돌봐드렸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님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민망해하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직접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니죠. 지금 의인들이 사랑을 실천한 대상은 주님이 아니에요. 경건한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여 칭찬받는 자들이 지금 사랑을 실천한 대상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있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을 사람 사랑으로 실천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사랑이 예수님께 한 거더라고요. 4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40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이거는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정말 소외되고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잘 섬긴 것이 당신께 섬긴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에너지,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관심들을 사용한 것, 그것을 베풀고 나눠준 것, 이게 주님께 한 거래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긴 것, 이것은 주님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소외되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사랑을 나누면 주님은 그거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한 거야.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에 찾아보니까 상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죽게 하듯 작은 자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기도한 것, 그게 하나님이 다 보고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사람에게 사랑을 행했는데 위에서 보실 때 하나님께는 그거 당신께 한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정말 자랑스럽고, 다른 교회 가서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교회니까 하는 얘기인데, 좀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저희 교회 권사님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목장 식구들이 특별히 아플 때 기도도 하겠지만 죽을 써서 배달해요. 죽을 써서 아픈 목장원들에게 가서 돌봐줍니다. 또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아셔가지고 또 바쁘더라도 병원에 꼭 참 가보세요. 한 번이라도 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장례가 또 갑작스럽게 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권사님은 바빠요. 제가 보기에도 그분 바쁜데 다 하던 일을 뒤로 하고 장례에 참석해서 슬픔을 나누시는 권사님도 계세요. 또 이분은 집사님인데 몰래 우리 교회에 어떤 조금 도움이 필요한 지체에게 옷을 사다 주면서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전달해 주라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주변에 불의한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 계세요.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이웃들에게 베푼 그 사랑의 섬김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한 거다. 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불우한 이웃과 소외된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잘 구제하고 베푼 그것이 나중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나한테 한 거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체크하고 계세요. 나한테 사랑한 거다 라면서 상급을 쌓아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 그것은 명령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살펴볼 말씀 45절과 46절 읽진 않았지만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 심판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40절은 의인들이 칭찬받는 대목이었고, 이 45절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사랑할 수 있을 때에 말로만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꾸짖으신 내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하다 왔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다 왔느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한 것은 곧 나를 사랑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 그거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 그들은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아예 심판 선고를 내리세요. 영벌에 처하노라. 이들이 바로 그 유명한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죽은 믿음으로 살았을 때 죽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도 억울해합니다. 44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던 버릇대로 주여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아주 억울해합니다. 주님은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똑같이 선고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너희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지 않고 뭐 했냐? 지극히 작은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왜 가서 사랑을 나눠주지 않았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선고를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다 왔느냐? 이것을 꼭 물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부르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다 왔느냐? 저에게도 물어요. 최 목사, 너 사랑하다 왔느냐? 너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고 너는 정작 사랑하다 왔느냐? 물으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물어보세요. 사랑하다 왔느냐? 이게 예수님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예요. 예수님이 관심 갖는 것은 불쌍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사랑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의 상급을 기록하는 것, 이게 주님의 관심사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 뭐 하다 왔느냐? 너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너 열심히 살다 왔느냐? 이거 안 물어보십니다. 이거는 관심이 없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들어갈 건데 물질과 명예, 공로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이건 주님의 관심 분야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 주님의 관심 분야는 살아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작은 자에게 죽게 하듯 주님을 사랑하듯 섬겼느냐, 사랑했느냐, 오로지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했느냐? 사랑하다 왔느냐? 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잘 듣시고 이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방주사가 따끔하죠? 행함, 사랑을 행함,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죠?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은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지요. 사람 사랑 한 면, 하나님 사랑 한 면, 그러나 그것은 하나예요. 동전의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사람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그 믿음이 주님 보셨을 때에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터키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동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그냥 송두리째 뽑혀졌습니다. 살아나면 뭐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간신히 살아났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막막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요. 제가 오늘 이제 9시 설교를 마치고 잠깐 위에서 이제 우리 노예 선교사님들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말로 못할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가족을 다 잃었어요. 가족을 다 잃었어요. 선교하러 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러 갔는데 혼자만 살아남고 가족은 다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고 남편은 지금 찾지 못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 교회 22명의 성도들이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이 터키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파견된 선교사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얼마나 클까요? 그것이 얼마나 아플까요? 나였으면 어떻겠을까? 우리 가족의 일이라면 어떻겠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고통이 점여왔어요. 그냥 생각만 했는데 너무 그들이 당한 이 처참한 현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으로 전해지는 것을 정말 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큰 고통인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한, 가족도 잃고 삶도 잃고 미래도 잃어버린 터키, 시리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슬픔과 비통한 현실 앞에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아프지요. 안타깝지요. 그런데 그걸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일 아니라고, 우리 앞마당에서 일어난 일 아니라고, 내 가족의 일이 아니라고 남 일처럼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만 사랑하라고 우리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특별히 이 터키와 시리아의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